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신 출애굽의 청사진이라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3장에 이어 출애굽의 비전을 세워가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출애굽의 당위성을 설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통하여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적은 애굽에 가서 모세가 행할 것들의 예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신다는 측면을 빼놓고 출애굽기 4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은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갑니다. 출애굽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지만 모세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멋지고 가슴 찌는 계획이었지만 자신은 그 계획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부르심은 곧 그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큰 역사를 계획하셨고 주님의 몸이 되어 그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의 호출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소명에 응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온했던 일상과는 작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모험 속으로 들어가고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큰둥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마당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저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며 호의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낯선 하나님의 현현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족들에게 배척받았던 그 쓰라린 기억에서 모세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그 쓰라린 기억은 올무가 되어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시고 그것이 뱀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기적은 비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 이야기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전히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표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닥쳐올 일에 대한 상징인 동시에 소명을 받아들이길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두 기적조차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뱀이나 나병이나 피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대면을 피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합니다. 그런 꺼림칙한 부정적인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결단을 미룹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의를 수행하기에 부적격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와 단판을 지으려면 말이 유창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일찍이 모세와의 동행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입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눌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 순종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소명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탄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도 역정을 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노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나 기대가 없다면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정을 내시면서도 그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입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모세의 거듭된 소명의 거부의 이야기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교만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요구하시는 과정은
때로는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 후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설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향하여 땀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당위를 설명해 놓으시고 내가 하면 좋겠다, 내가 적임자다 하고 모세에게 다가가서 간절하게 설득하십니다. 모세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을 시키시면서 동역자를 준비하시는 협력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결국 설득당합니다. 한두 번 뒤로 물러서 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4장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